하나님, 이 땅에 수십억의 인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나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사건도 일어났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배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문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 옆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베디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이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다메섹에 있는 그 바울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이 너무 많이 있는데, 허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체질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집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요. 현장이 참 이상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이 말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아, 세상이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바로 왕이 무슨 법을 만드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을 낳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런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있을까? 이상하게 세상의 모든 삶의 문화나 법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요, 평화가 오냐?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신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쾌락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삶의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 원인이 뭐냐?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이런 질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방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613개의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안에서 철저히 뜻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속에 답이 있냐 보니까 답이 없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생각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답이 있냐 없어요. 무슨 답이 없었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이 답이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통틀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613개입니다. 그 안에서 철저히 살았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앞장서서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답이 안 나와요. 진짜로. 우리는 감정 가지고 얘기하지만 감으로부터 나온 뭐 저주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가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력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문제 속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누굽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나는 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 자녀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지.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 끝.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이게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요.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복사되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요. 수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법들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법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는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호응을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만들어진 법이 사실은 악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음, 어, 인격이란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세상에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성 결혼, 동성 연애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려고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교황이. 이게 좋은 법이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좋아라 합니다. 왜냐? 그걸 보고 우리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결국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망하는 시대가 와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라 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젠 죄가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만 하는 겁니다. 그게 악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내느냐라고 물어볼 때 에베소서 보니까요. 정사와 건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사와 건세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구 있냐? 악한 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예, 내 어린 양을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로 바뀝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흐름이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무기력했습니다. 왜냐? 상대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지금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먹동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을 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릴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정치가 왜곡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셨던 그 경제가 왜곡되게 흐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흐르는 이 삶의 문화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문화인데 이것도 왜곡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흐름은요. 전부 다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면 힘이 없이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끌려가야 되고 경제에 끌려가야 되고 삶의 문화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북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끌려가잖아요. 기근만 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위기 오니까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면.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 끌려가야 돼요. 분위기 끌려가야 되고 영향력에 끌려가야 되고 힘 있는 자에게 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현장에 보고만은요. 누가 합니까? 세계 보고만은 누가 합니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죄.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데 그 죄의 싹스 뭐냐?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불신앙하면 죽음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누가 지배하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무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보고 무릎 꿇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그 문화가 우리 생각 속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삶 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냐? 없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서 이 말을 듣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어,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바뀌듯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오답을 쓰게 되어지고 결국 그 오답은 또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나는 응답이 없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되는데 알긴 알았어요. 근데 답으로 내게 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또 오답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답을 얻고 기도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또 오답을 쓰는 거예요. 현장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답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신대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를 찾아가서 그 오답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편에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오답을 써요. 그 찾아오셔서 그 오답인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오답을 쓴 겁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건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어디구나 이렇게 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주신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베드로도 오답 썼잖아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라고 답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 답 때문에 우리가 답을 쓰는 거지. 그 답 때문에 예수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얻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자랑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왜 최고의 지식인지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요, 현장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뭘 살고 있습니까? 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질이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질이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지금 우리에게서 나타난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믿겠지만 마귀에서 나온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생 동안 살아야 된다. 일생 동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종으로 살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문화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강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배경들, 그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기근 만나고 또 갈등 만나고 그러면서 문제 원인도 거기에 대한 답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저보다 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할 이유 그걸 알게 하시는 건데 현장에 유교 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가 보는 겁니다. 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는 거지. 그리고 율법으로 또 로마의 철학으로 뿌리 내렸던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놓칩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 이 세상에 너무 사기꾼들이 많고 이상해. 그래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돼. 세례문 같은.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엘리야 같은. 그게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딱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대요. 그 무엇으로도.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나오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본을 확인할 수가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험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배운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답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도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12를 혈중을 앓고 있던 고통스러운 여인, 의사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만 탕진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자를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어. 금식기도 하고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막 부르짖고 했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일곱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일곱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성전 미면에 안진병이 있습니다.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이게 구걸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는데 불편하지 않죠. 구걸하면서 다 주니까.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 그 운명과 발자로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지.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를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전달된 예수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을 장악하고 하나님 준비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요셉은 애굽의 영향력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포로였지만 다니엘도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그 영향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심화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애굽이 바뀌었어요. 그들 때문에 바벨론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도전했던 바울 때문에 로마의 흐름이 바꿔버린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굉장히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거짓말치지 그 속에서 우리는 속 터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답을 알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는구나.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흑암의 경제를
흑암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그곳에 파송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잘하냐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 때 그 배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못 막아요. 누가 막습니까? 애굽이 막습니까? 로마가 막습니까? 바벨론이 막습니까? 못 막아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애굽이 바뀌고 바벨론이 바뀌고 로마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